충성된 사자는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5장 8절부터 28절까지는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대인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웃과의 대인 관계에 있어서 주의해야 할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함으로 주인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흡족하게 해드리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하며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충성된 사자는 어떻게 주인의 마음에 들어야 하는가 살펴보므로 큰 은혜가 임하는 복된 시간, 은혜의 시간, 말씀 충만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충성된 사자는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13절에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충성된 사자는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 이것은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은 주인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모습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복된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 같이 봅시다. 충성된 성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으로서 충성된 사자로서 주인 대신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고 기쁘게 해드리고 시원하게 해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라고 했는데 직역하면 추수철의 눈의 냉기라는 뜻입니다. 추수철에 내리는 눈이나 우박은 추수꾼에게는 시원함을 주기보다는 공포나 손해를 주므로 여기서의 눈의 냉기를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눈이나 우박이 내려서 추수 때에 시원하게 한다. 이 말이 앞뒤가 안 맞는다 그 말이죠. 그보다는 사자라는 표현이 왕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눈의 냉기는 왕궁에서 6월에 찌는 듯한 열기를 식히기 위하여서 포도주나 음료에 타서 먹던 레바논이나 헬몬산의 얼음 정도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결국 13절은 무더운 추수 때에 농부가 시원한 얼음물을 마신다는 뜻이 아니라 시원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왕이 먹던 얼음과 추수 때에 느끼는 갈증을 연관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표현은 추수하는 일꾼들이 얼음물을 마신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왕이 마시는 얼음과 추수 때의 갈증을 같이 연관시켜서 시원함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자는 왕이 보낸 사신, 왕이 보낸 대사를 말해요. 그래서 예전에는 사절단이라고 표현을 해가지고 사신을 보냈어요. 왕 대신에 보내는 그러한 신하들을 사신이라, 오늘날은 대사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한국에 미국 대사관이 있고 미국에 가면 한국 대사관이 있고 이런 식으로 대사가 그곳에 있으면 그곳을 대사관 이렇게 부르고 또 영사가 거기에 있으면 영사관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사자라 하는 것은 왕이 보낸 왕의 신하 그 정도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신인 우리, 대사인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우리가 왕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를 이 세상의 대사로 파견하셨어요. 나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명령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들로서 이 땅에 보내진 자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의 사신으로 보내셨습니다.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충성은 무엇을 충성이라 하냐면 그 의미가 주인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것을 충성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주인의 마음에 쏙 들게 하는 것, 이게 뭐예요? 충성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은 뭘 말할까요? 하나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고 하나님 마음에 쏙 들게 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린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되는 것, 그것이 충성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모습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일꾼, 특별히 충성된 일꾼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충성된 일꾼 됩시다. 우리가 충성된 일꾼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 일은 열심히 잘합니다. 그런데 주인이 안 시킨 일만 합니다. 그리고 주인이 싫어하는 일만 합니다. 어떻게는 하는데 열심히는 하는데, 그러면 어떠한 사람이 주인의 마음에 드는 사람일까요? 시키는 일 잘하고 주인이 시키지 않아도 이 주인이 좋아하는 일이다 싶으면 알아서 하고, 이런 사람이 충성된 일꾼이겠죠. 그런데 자기 나름대로 생각해가지고 이거 하면 아마 내가 칭찬받을 거야, 자기 생각으로 열심히 했는데 주인이 뭐라 그러면 야, 너 이쪽에 왜 이거를 이렇게 옮겨놨냐? 저쪽에 있어야 되는 물건인데, 그러면은 실컷 일해놓고 지금까지 일한 거 칭찬받아요? 꾸중 들어요? 꾸중 듣는 거죠. 물건을 딱 이렇게 실어 왔단 말이에요, 외부에서. 그런데 이쪽에 보관을 해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여기가 좋겠다고 그러고 아무 데나 내 생각대로 쌓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인이 나 칭찬해 줄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야, 그쪽 아니야, 이쪽이야. 그러면 칭찬도 못 듣죠. 일도 몇 번 더 해야 돼요? 한 번 더 해야 돼요. 그래서 옮기기 전에 한 번 뭐 했어야 맞아요? 주인한테 물어봐야죠. 주인님, 이쪽으로 옮기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옮겨도 될까요? 아니, 저쪽으로 옮겨라. 그러면 두 번 일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께 물어보고 주님의 일 합시다. 물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물어보고 하세요. 교회에서도 좋은 일 하더라도 일단 교회에다가 문의를 해봐야 돼요.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예, 그러면 좋지요. 그러면 좋은데 그것보다는 이렇게 하면 좋겠네요. 이렇게 답변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그러면 그냥 내 마음대로 해놓은 거하고 의논해서 더 좋은 방법을 하는 거하고 어떤 게 더 좋은 거죠? 의논하는 것이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인생도 누구에게 물어봐야 돼요? 내 인생의 앞길을 하나님께 물어보시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 제 생각에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물을 때 하나님이 맞아, 너 생각하고 내 생각하고 일치하는구나, 그렇게 하렴. 아니면 또 뭐라고 하시냐면 그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긴 한데 내가 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야, 이렇게 하면 좋겠어 라고 하나님이 달리 알려주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먼저 뭐 하자? 묻자. 다 같이 해봅시다. 하나님께 먼저 물어봅시다.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마음에 응답을 주셔요. 희순아, 저기 동쪽으로 가거라. 그렇게 알려주셔요. 어떻게 알려주시냐면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마음에 평안을 주셔요.
하나님이 내게 평안으로 응답하시는구나. 그러면 내가 이것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께 물었으니 이번에는 교회에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이제 좋은 방법이 나오겠죠. 참 좋은 일 하시네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상 주실 거예요. 이렇게 반응이 나올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께 물으시고 그 다음은 교회에다가 의논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더 좋은 방법을 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충성된 자가 되어서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흡족하게 해드리고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신 분은 아멘 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8절에 보면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 때에 내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문자적인 뜻은 다투기 위하여 급히 나가지 말라라는 뜻인데요.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법정적인 관점에서 이 구절을 다루고 있습니다. 아마도 다투기로 번역된 랄리브라고 하는 단어는 법정적 용어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소송건에 급하게 가볍게 뛰어들어서 쉽게 증인석에 나서는 일은 위험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목격한 내용이 신빙성이 없어서 일정 소송사건에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할 경우에 쉽게 나선 그 사람은 대중 앞에서 큰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9절에 보면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그랬어요. 지금 8절부터의 내용을 보니까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러한 말씀 저러한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대로 행함으로 주인이신 누구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려라?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려라. 그래서 구체적으로 지금 하나하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에 남의 은밀한 일을 누설하지 말라고 했죠. 이웃과 논쟁이 생겼을 때 당사자끼리만 논쟁을 할 것이요. 자신의 옳음을 인정받으려고 타인에게 논쟁 상대자의 개인적 단점이나 비리 등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보통 그 선거철이나 그런 때 보면 또는 뭐 어떠한 당 내에서 서로 경선하거나 그럴 때 보면 이러한 말씀이 지켜져요, 안 지켜져요? 안 지켜집니다. 오히려 더 누설합니다. 왜요? 자기가 뽑히려고. 우리 그 나라가 이런 면에 있어서 더 성숙해지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런 좋은 정책을 펼치려고 합니다. 저를 뽑아주세요. 이렇게 하면 참 좋겠어요. 물론 그런 것도 하는데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 남의 잘못을 들춰내는 일을 안 하면 좋겠다 그 말이에요. 성경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어떤 형제가 분명히 범죄했을 경우에 그와만 만나서 공고할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 사람이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 사람 당사자하고만 먼저 만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15절에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공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합니다. 범죄한 상대에게 이렇게 대하여야 한다면 의견 차이를 보이는 상대에 대해서는 더욱 그러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범죄한 사람도 1대1로 만나서 권면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서로 의견이 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경우에는 더욱 그러해야 한다 그 말이죠. 분쟁은 분쟁 당사자끼리만 알고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거죠. 제일 좋은 것은 분쟁이 없는 겁니다. 근데 혹이라도 분쟁이 있다면 먼저 당사자끼리 해결하는 것이 좋다.
11절에 보면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다바르, 다부르, 알, 아페나라는 단어인데 여기서 합당한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오페는 원래 바퀴를 뜻하는, 바퀴 아시죠? 바퀴를 뜻하는 말이었는데 여기에서는 상황이라는 의미로, 즉 무엇에 알맞은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합당한 말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에 꼭 필요한 지혜롭고 시기적절한 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로 새긴 은쟁반에 금사과와 같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문자적인 뜻은 은 그림 속에 있는 금사과라는 뜻인데요. 개역 성경의 번역에서 짐작할 수 있는 바 이것은 은빛을 바탕색으로 하는 접시 따위의 주방용품에 그림으로 새겨진 신선한 과일 모양을 연상케 합니다. 그래서 은쟁반에다가 아로 새긴 거예요. 과일과 같은 문양으로. 그런 것을 우리가 연상할 수 있는데요. 당시 상당히 가치 있는 물건으로 취급된 세공품의 일종이었던 아로 새긴 쟁반이 언급된 이유는 상황에 맞게 재주 있게 구사되는 언어의 가치를 좀 더 생생히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무엇이 경우에 합당한 말이 그만큼 아주 지혜롭게 그 상황에 딱 알맞게 하는 말은 무엇과 같냐? 은쟁반의 금사과 같다라는 것은 아주 귀한 보물과 같다. 그러니까 우리의 말이 어떠한 말이 되어야 할까요? 사람을 살리는 말이 되어야 된다. 영혼을 살리는 말이 되어야 한다. 이웃을 세우는 말이 되어야 한다. 교회를 세우는 말이 되어야 하고 이웃을 잘되게 하는 말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언어를 통하여서 영혼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전도하는 것도 아주 경우에 합당한 말인 거예요. 왜요? 그 영혼을 뭐 하는 일이에요? 살리는 일이죠. 전도하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문전박대한다고 그래서 그 사람에게 저주 퍼부으면 경우에 합당한 말이에요? 안 합당한 말이 되는 거예요. 안 합당한 말이 되는 거죠. 그 사람 영혼을 구원하러 갔어요. 근데 그 사람이 문도 안 열어줘요. 심지어 막 물도 뿌리고 소금도 뿌려버려요. 그러면서 가라고 그래요. 그런다고 그 집에다가 저주를 퍼부으면 경우에 합당한 말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저 사람이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 저 영혼 불쌍히 여기시사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고 이제는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함을 얻는 복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오히려 그 사람을 뭐 해줘야 돼요? 축복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경우에 합당한 말인 거예요. 우리가 싸우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데 싸우더라도 예의를 지키면서 싸우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싸우는 건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막 으르렁거리고 싸우는 거 아닐지라도 서로 의견이 다를 때에도 예의를 지키면서 말하는 것이 경우에 합당한 말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해도 가시돋친 말이 있어요. 모간한 말이 있어요. 그런 말은 다른 사람의 마음에 뭐가 될까요?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처가 빨리 아물어요? 잘 아물지 않아요? 잘 아물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죽을 때까지 그 상처가 아물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상대방에게 말을 할 때 입에서 말이 나오기 전에 한 번 더 머리에서 걸러줘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머리에서 걸러줘요. 여과 장치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실수함이 적고 우리가 말을 하더라도 못하지 않은 말로 상대방의 마음을 편하게 해줄 수가 있어요. 꼭 해야 하는 말일지라도 상대방 기분 나쁘게 하는 말이 있고 기분 나쁘지 않게 하는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와 같은 합당한 말을 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합시다. 합당한 말이 되게 합시다. 경우에 합당한 말만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니까 그렇지 실생활에서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말해놓고 후회하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실수했잖아요. 말해놓고 후회하잖아요. 그러면 즉시 뭐 하면 돼요?
사과하고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용서를 구하면 돼요. 제가 제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가지고 격한 말을 했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이렇게 사과를 빨리 하는 게 이게 관계가 좋아지는 방법입니다. 근데 속으로는 사과하기는 해야 되는데 언제 하지? 그러다가 시기를 놓쳐버리면요. 그 일이 예전에 있었던 일이야. 근데 인제사 와가지고 그때 미안했어요. 그러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사과하는 것도 시기가 있는 거예요. 시기가. 용서를 구하는 것도 시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었다 그러면 빨리 세월이 더 지나기 전에 빨리 우리가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는 말은 경우에 뭐한 말이 될까요? 합당한 말이 되는 거예요. 왜요? 내가 실수했잖아요. 잘못했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에게 상처를 줬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 그러니까 경우에 합당한 말이 되는 것이죠. 아로새긴 음쟁반의 금사와 같은 우리의 합당한 언어 생활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축복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복 받으실 거예요. 잘 되실 거예요. 기도의 손마다 응답 받으실 거예요. 하나님이 건강 주실 거예요. 자녀들이 잘 되게 하실 거예요. 가정의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실 거예요. 이렇게 축복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언어가 우리 뭘 지배한다고 그랬는지 기억나시죠? 우리의 뇌를 지배한대요. 뇌를. 말하잖아요. 그러면 그 말이 내 뇌를 지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에 의해서 내가 행동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 미워하는 말을 하면 뇌에서 어떻게 반응을 해요? 그 사람이 미운 거예요. 그 사람이 미워도 그 사람을 축복하는 말을 하면 그 사람이 덜 미워 보여요. 안 미울 수는 없겠지만. 덜 미워 보이고 그 사람의 장점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말함을 통해서 나의 뇌도 지배해가는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실제로 과학적으로 우리의 말이 우리의 뇌를 지배한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잘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모습으로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상황에 맞게 재주 있게 구사하는 언어의 가치를 강조하기 위해서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상황에 맞는 지혜로운 말을 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12절에 보면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에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르게 알고 행동하기 원하는 자는 선의의 책망과 충고를 존중한다라는 뜻입니다. 특히 청종하는 귀는 사제의 지간을 연상하게 하는 말인데요. 참 제자는 스승의 꾸지람에도 귀를 기울인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딱 교회에 갔더니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안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야 복 받습니다. 이런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안 하고 있는 걸 하라고 막 설교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참 성도라면 어떻게 반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내게 말씀을 주시는구나. 내가 고쳐야 되겠다. 변화돼야 되겠다. 회개해야 되겠다. 이렇게 반응을 해야 맞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슬기로운 자의 책망이 청정하는 귀에는 금고리가 되는 것이고 정금 장식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기를 원하고 입에는 쓰지만 몸에는 양약이 되는 한약과 같은 그런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잘 되라고 주실까요? 안 되라고 주실까요? 잘 되라고 주시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잘 되라고, 우리 심령이 잘 되라고,
우리 육이 잘 되라고, 우리의 가정이 잘 되라고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크게 유익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말씀으로 역사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 같이 합시다. 충성된 사자는 주인의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우리 모두가 충성된 일꾼이 되어서 주인 대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흡족하게 해드리고 여름 다장마장의 시원한 냉수처럼 시원하게 해드리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